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첫 번째는 바로 성육신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들은 다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죽음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어떻게 왔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고난과 불행을 가져다 주었고 그 끝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약한 존재요, 또 고난받는 존재요, 죽어야 하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믿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진정한 기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냐? 바로 재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재림. 재림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도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부활 신앙과 함께 재림 신앙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 곁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바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곁에 있었던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에 바로 재림 신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아람어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라나타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라나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늘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마라나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재림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언급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24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재림신앙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하죠.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이단들의 잘못된 주장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나타나서 주로 많이 외쳤던 주장들이 바로 종말이라는 신앙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그 날과 그 때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그 주장에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날 그때 재림하시나 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는 가운데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각인이 되어서 뭔가 재림을 얘기하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약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많이 꺼려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재림에 관한 가르침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재림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시간 계산법과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년은 매우 긴 날처럼 여겨지지만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은 것을 보니 재림하지 않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왜 주님은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림하지 않고 계시는가? 그 다음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세상을 싹 다 심판해 버리시고 구원을 완성해 버렸다면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고 재림을 연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재림신앙이 중요할까요? 재림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게 해줘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맹수에게 물어뜯기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소망하고 기도한 것이 뭐예요? 주 예수여 소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재림신앙이죠. 여러분, 지난주 부활절에도 교회가 폭탄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고난과 죽음을 견뎌가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게 합니까?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바쁘고 제가 지금 힘들어서 나중에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적당히 대충 하거나 그러다가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림신앙이 없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받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전에 열심히 주님을 잘 믿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내용과 관련된 비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와 곡식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수 때는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해서 따로 갈라놓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믿음을 가진 척하는 것인지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걸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라지 같은 사람으로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물 비유에서도 말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과 악인이 세상 속에는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힘이 듭니까? 왜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굳이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믿으면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고.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르게 보이지 않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진짜 믿는 사람과 가짜로 믿는 사람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짜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신다. 오히려 그냥 믿는 척하면서 대충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고. 그래서 내가 꼭 이렇게 열심히 믿을 필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림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고난,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나버리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가림을 하고 대충 넘어가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24장 40절 41절 보십시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갑자기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확실히 구분이 될 거라는 얘기죠. 재림신앙에 무관심하거나 무딘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재림신앙은 성도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듭니다. 진정한 신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44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준비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 가운데에서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압니다. 대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기회는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그것을 위하여 현재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갑자기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 준비하려고 해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미리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리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기회가 왔을 때 붙잡으려고 해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42절, 43절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느냐고. 갑자기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게 도둑이 아니겠느냐. 도둑에게 귀중품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대비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잃어버리고 금고를 샀습니다. 교회에서. 미련한 짓이죠. 미리 대비를 하고 도둑이 올 것을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했으면 그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금고가 있어야 되구나. 사람이 열쇠를 잠가놨는데 그걸 열어가지고 도둑이 가져갔다니까요. 오래전 일입니다.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4장에도 방금 도둑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5절 이하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예를 들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집을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주인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이 언제 올 것이라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죠. 근데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만 준비하지 않았던 종은, 그 악한 종은 결국 주인에게 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25장에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면 5명의 처녀는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을 가리켜서 슬기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머지 5 처녀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처녀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처녀들은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처녀들은 결국 신랑을 맞이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에게 거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에게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준비를 소홀히 할까요? 무엇보다 첫째 그 이유는 불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에이, 뭘 재림해. 이런 불신앙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나태함이죠.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할게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있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은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어도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일수록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40절, 41절은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의 일, 또 직장의 일, 중요하지요. 그러한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소홀히 하는 이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바로 24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에게 심판을 대비하라고 방주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당신 뭐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물로 심판하신다고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요? 아이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물로 심판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 미쳤다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준비를 소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현실적인 삶에만 너무 우리가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하고 현실의 문제만 너무 매달려 있어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실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노후 대비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제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음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까지 사람들은 다 합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이고 내가 어떻게 죽음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심지어 내가 노년이 되어서 갑자기 내가 병에 들어서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없을 때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대비해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다 그런 계획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늘 현실에서도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결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재림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다 같이